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팁.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이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예배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요. 미리 말씀을 찾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학교나 집에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친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오늘 말씀에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죠.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을 걸리게 되었어요. 온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 이 병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생기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 했죠. 혼자가 된 이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날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중풍병자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이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와 함께 했죠. 때로는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이 온통 그분 얘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걸. 에이,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뒤에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이스라엘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했죠.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큰 어른 4명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것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 이 네 친구들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줘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우리 곁에
곁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로 친구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공과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함께 외워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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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그 친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었나요? 도와준 적이 없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은 아주 소중한 경험인 것이죠. 이 소중한 경험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서 행동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나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픈 친구를 부축해 준다든지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같은 만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나는 가방을 들어줄 수 있어. 나는 그 친구를 업어줄 수 있어.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기도해 줄 수 있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도 이제 병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곳 가버나움에 오신대. 신이 난 친구들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걸. 누워있는 친구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지요. 내 친구는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들것에 친구를 실어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친구를 달아내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힘들었지만 기꺼이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들것에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 조심조심 친구를 내렸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해요.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친구를 서로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요. 아멘. 자, 오늘 이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준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재료로 진흙과 나무, 지푸라기를 사용했어요. 고운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을 세우고 그 벽 위에 통나무와 작은 나뭇가지를 올린 후에 여기 보이죠?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메워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어떤 집은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지붕을 처음 지을 때부터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돗자리로 거기를 가리기만 했다고도 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처럼 흙과 나무로 된 지붕을 비교적 쉽게 뜯어냈거나 원래 지붕에 나 있던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내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집과는 분명히 구조가 다르죠. 우리가 사는 집은 보통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흙으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가 걸렸던 병이 이 중풍병인데 요즘에는 뇌졸중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로 산소를 전달하는 그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이런 증상을 겪는데요.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또 말을 할 때 혀를 확실히 움직일 수 없어서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걷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병이 이미 아주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 다녀야 할 정도로 아팠던 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말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공과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잉.